아멘. 아멘. 복음성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야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역경, 환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하는 저희들은 힘들고 당하는 저희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고비가 있어야 하고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의 승리자.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이겨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셔요. 또한 고난의 패배자는 마귀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 아래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김이 되시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로 지게 되지만 패배자지만 주님은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찌 보면은 이 고난의 전쟁은 나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의 수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다 마음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금 현실의 문제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염려로 오게 되고 나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고 나에게 걱정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그냥 내가 정말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변명하게 되고 핑계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지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다가 마귀가 더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세요.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를 말라 그랬어. 이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어느 게 더 솔깃해요? 예?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는 말을 안 한다니까. 우리에게 아주 유익 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데 넘어가게 돼요? 마귀의 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찌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겸손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주시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이겨나갈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누구를 타겟을 삼느냐면 교만한 자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 교만한 것은 겸손과 반대죠. 자기 한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가 모든 것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인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여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보호 가운데 있는 자는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침을 당하게 되면 누구의 타겟이 돼요? 마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냐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겸손이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겸손을 정말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겸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완전한 자기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자처럼,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속량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시며 자기를 온전히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십니다 라는 것이,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신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랬죠. 사람은 할 수 없는 능력이 많은데도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죽이셨다. 이것이 굉장한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저는 어느 날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능력을 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옷가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잘못 나가게 되면 뭡니까? 이것은 그들이 죽고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한 것은 뭘까? 바로 아버지,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제게 오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얼마나 정말로 그 능력자심에도 무능력자처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죽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죽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나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그 비통한 그 애침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움에도 어둠으로 가려놓으셨을까? 얼마나 그 고통, 그 부르짖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완전히 정말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비우셨고 낮추시고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러면은 그걸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 남 조금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시험이 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쌓고 명예를 얻고 학문을 쌓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남보다 더 위에 가서 있고 싶고 남보다 더 뭔가를 더 알고 싶고, 근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게 되고 세상의 어떤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권력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어찌 보면 지혜의 신이잖아요. 명철의 신이잖아요. 총명의 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고난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실 때 겸손으로 어떠한 시험도 그를 만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고난이 올 때 어디서 오냐면 물질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물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첫 번째 시작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의 새가 곳간에 창고지 없지만은 굶어 죽은 것이 없잖아요. 다 어떻게, 제가 우리 동네 보면은 유기묘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가 사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누가 거기다 갖다 써붙였어. 사료 주지 말라고. 나는 굶어 죽을까봐.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는 절대로 주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늘 그런 거예요. 저 굶어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포동포동해졌어요. 어디서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 쟤도 어디 가서 먹이시나 보다. 응? 여러분, 그러한 갈 곳도 없고 어디 머물 곳도 없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더 포동포동 살이 쪄갖고 다니는 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강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0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만 애들이 얼마나 놓겠어요, 여러분. 근데도 그 60만이 넘는 거진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말씀하기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강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강야에서 목말라서 목 타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수천만 수만 명을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강야에서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농사 질 수 있나요, 강야에서? 근데 물도 어디서 나요? 어디에다 났어요? 반석에서 났어요. 반석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강야는요, 정갈이 있어요. 정갈이 쏘면요,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정갈을 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갈을 물려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첫 번째 뭐냐, 배고픈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돌을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어. 돌 많잖아,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면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저기 정말 부하들이 너 받을 테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네 부하가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천하만국 다 보여. 부하 영화를 다 보여줘요, 마귀가. 그러면서 나 이제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이 다 모든 거 줄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마귀는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할 때는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염려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염려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정신까지도 혼란해져요. 그죠? 정신까지도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요,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잠만 못 자요. 염려는요, 우리 장로님 여기 있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장로님은 뭔 걱정이 많은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요즘엔 잠을 잘 자요. 네? 매일마다 뒤척거리고 이러고 내가 가서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밤에 잠 못 자기만 하지 그렇다고 해결할 거 있냐고. 해결 안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래. 그냥 뜬 눈으로 그러니까 계속 입을만 파닥거려요. 나는 아주 그게 싫은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아침에 가면 졸리지, 힘들지. 밤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가면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나보고 낙천적이래. 항상 나보고 당신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라서 그렇지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요. 저보고. 근데 해결할 수 있으면 하죠. 저도. 나도 밤새 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밤새도록 당신보다 염려 더 할 걸 내가. 응? 근데 염려는요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우리가 성경 보니까 있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예은이 가서 잠을 자지 말고 나 키 좀 아주 1cm라도 좀 크게 달라고 기도해봐. 잠자지 말고 계속 해봐. 그럼 클까 작아질까? 더 작아지지. 그치? 그거를 비유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염려가 쓸데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사하복은 주님께 있어요.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뭡니까 성가대에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비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데 내가 그냥 걱정에 비가 오게 해달라. 하나님 비 올 때가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 그랬죠.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랬죠. 좋은 비가 올 때는 딱 맞을 때는 아우 비 잘 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왜 쓸데 당신들 보기에 쓸데없지 하나님은 쓸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를 나는 그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응? 어떤 사람 막 욕을 뭐 이상한 말해가면서 뭐 비가 올 때 좋게 말하다가 할 때가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이 또 바람이 누군가는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비가 올 때 사람들이 아유 쓸데없는 비. 왜 쓸데없어? 나한테만 쓸데없지. 하나님은 쓸데한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이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식물이든 뭐든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그걸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근신하는 자. 이 근신하는 자는 삼가 조심하여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조심성 없이 행동을 하다 보면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면 결국은 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듯이 거기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앙의 의식을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뭐라 그래요? 두들겨 보라는 것처럼 항상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 해놓고 나서는 보게 되면 다 실수토성이야. 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정말로 조심하게 때로는 찰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근신하지 않으면 경각심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은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마음 또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도 내가 해야 될 말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또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잠을 들므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는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기도라는 펌프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펌프질을 해야지만이 생수가 나오듯이 우리가 자꾸만 기도로서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차이는 문제가 있게 되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도 여기에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그대로 아뢰짐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하실 자라는 전능자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분서주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밤에 염려도 하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되고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보세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홍해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똑같이 모세도 홍해를 보게 됐어요. 그죠? 모세도 더 누구보다는 더 두려울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며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 오자마자 딱 만난 것이 뭡니까? 홍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더 그 죄책감과 그 책임감과 여러 가지가 더 마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실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실 때 보세요. 제자들은 이 풍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약화시킬 수 있는 기도도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펌프질을 하듯이 호흡을 쉬듯이 숨을 쉬듯이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겸손하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이러할 때에 비로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만나게 하셨을까?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를 준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더 견고해져요. 아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잖아,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그냥 살 것 같지만요, 고난 속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더욱더 뭡니까? 강해질 수 있어요. 조그만 고난, 처음에는 조금 이기기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고난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이,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그래요. 그분은 복합적으로 이 몸이요, 칼날로 그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오죽하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나중에 만약에 순교하게 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랬어. 내가 왜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아파